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 사실은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그런데 이제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분별해내고 다윗을 세우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그 터닝 포인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이니까요, 기도의 관점으로 그 사무엘상 1장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가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옆에다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엘가나, 이 사람은 고라의 후손.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그 모세 때에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이 고라의 집안이 그 반역하죠. 그래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반기를 들죠. 그래서 땅이 집어삼키는 아주 슬픈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엘가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그 뒤에 보면 쭉 그 사람의 그 족보가 나오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한나. 요즘 이제 한나라는 이름 많이 짓죠, 그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한나.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가나가 그 부인을 하나 더 둬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뭐래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진주라는 뜻이에요. 진주. 그러니까 보석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의 기대 속에 분인나가 좀 진주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그 분인나의 그 자녀들이 한 그 1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해요. 어쨌든 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제사 지낸 그
그 제사와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제사는 모든 제사가 나눌 수 있는 제사가 아니고요. 감사제나 화목제 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씩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실로에 가서 예배했던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면 감사 예배도 사실은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화목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 하면, 자, 일단 그 왜 깨진 이유는 뭐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보고요. 일단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보시자고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그 제사하러 오면, 예배하러 오면 그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장을 잠깐 좀 갔다 오죠. 2장 12절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 시대 그 엘가나가 화목제 제사를, 감사제 제사를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갈 당시에, 그러니까 엘가나가 살던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믿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는 제가 막 예배를 막 외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 제가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설교와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1차적으로 설교를 저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교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행실이 안 좋은 게 크게 성경이 고발하는 두 가지 나쁜 행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그 1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그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멸시했을까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탐욕이 이들의 첫 번째 죄였었어요. 두 번째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어디를 가냐 하면, 자,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번째 큰 죄는 뭐였을까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동침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땠을까요?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가슴 아픈 때였죠. 그런 때에 엘가나가, 자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하러 가는 거죠. 실로에 성막이 있는 곳에, 거기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타락이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가나가 4절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일단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줬을까요? 갑절을 더 줬어요. 갑절. 이는 그를 뭐 했기 때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엘가나에게 있는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애를 못 낳는 문제. 분인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나에게 사랑을 빼앗기는 문제. 그러니까 한나도 분인나도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우리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나만 겪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분인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예? 그의 적수. 이 표현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둘이 서로 이렇게 그 큰 부인, 작은 부인 해서 좀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막 그 적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인나가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어요. 심히 격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열받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게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그 8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6절 끝에 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여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나도 분인나도 똑같은 그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 크기는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더 클까요? 분인나의 문제가 더 클까요? 알아맞추면 제가 오늘 뭐 하나 줄 텐데. 성도님 전사님 뭐 줄 거 있어? 아, 건전지? 오케이, 그거 주자. 뭐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답을? 자기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누구나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문제 때문에 한 기도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아주 토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한나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지르, 즉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포도나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에서 난 열매는 가까이 즉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죽은 시체 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정결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된다는 말을 우리 하죠, 그죠? 예. 어쨌든 기도가 필요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주신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픔 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대를 바꾸는 통로, 도구가 되게 했다면 분인나는 안타깝지만 그의 분노, 그의 질투, 그의 감정적인 표현,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 문제 있는데, 혹은 나 마음에 상처 있는데, 혹은 나 요즘 이렇게 속상한 거 있는데, 이런 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인 9절부터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보죠. 그러니까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그 가정이, 그 집안이 화목제 혹은 감사제, 그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사장 엘리가 저 예배당 밖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1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다시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나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누구를 쓰실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한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저 여인의 기도, 저 여인의 눈물, 저 여인의 간구를 내가 이 시대에 시대를 바꾸는 통로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에서 난 아들 사무엘이 여러분 놀랍게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넘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는,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역사의 소중한 그 분기점에 주인공으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이 한나, 그 한나가 그 아픔, 인생의 그 슬픔,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하지가 않아. 감사제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한번 뭐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뭐래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 그러면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만큼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턱하니 와서 버티고 서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 앞에 분이 나는 대적자가 되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를 격동시켜서 아프게 만들었지만, 상처를 주고 막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막 상대를 막 공격하고 짓밟고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분이 나요, 분이 나.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 통곡의 자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리로 들고 나가면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사건과 동일하게 문제 때문에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밤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그 기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게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나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크고 작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런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지금 10절에 있는 기도와 통곡이 점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믿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주실 거야. 나는 그 아들 나시린으로 키울 거야. 아멘. 예.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야. 하나님 대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12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오래 기도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예배 다 마치고 뒷정리 다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저 텅 빈 기도실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오래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요, 그 공동체를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한다. 그 오래, 물론 뭐 오래 기도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13절을 보면 이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좀 뭐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뭐 하지 말아요? 뭐랑 두 개를 딱 비교했어요.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영주 크게 대답해봐. 뭐랑 비교했어?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충만을 받아라. 뭐랑 비교했어요? 술 취함이랑 비교했잖아요. 술 취함. 술 취함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산에서 머루를 따다가 부엌에다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제가 그거를 좀 퍼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 고생 난리를 쳤죠. 막 다 토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술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좀 이럴 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술 취하면 원래 본성이 자기는 안 그런데 막 용기가 생기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께 물으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아니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양반 같으신 분이 술이 들어가면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막 다 나와봐 막 그러고, 그죠? 술 취하면 막 용기가 생기고, 술 취하면은 막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를 통제하냐 하면 술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함도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이끄심, 그게 나를 주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나가 지금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입술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이게 대낮부터 왜 취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냐? 13절 끝에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한나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슬픔 때문에. 한나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근데 세상에 이 엘리 제사장,
지금 그 자기를 영적으로 돌봐주고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고 하실 이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에 계신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맨날 술 취해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주 은혜롭네. 맞아. 그러실래요? 아니면 삐져가지고 뭐야 나를 그렇게 봐? 시험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떻다 그랬어요? 저 엘리가,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때요? 제사장다워요? 거룩하고 신실해요? 뭔가 좀 그 백성들과 좀 차별화된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저분께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이 제사장을 아주 높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의 아픔을 공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 놓았구나. 그런데 이제 엘리가 그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저 엘리 제사장이, 저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저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한나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여러분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런 그 12, 13, 14절을 볼 때 한나는 간절히 주님 앞에, 그래서 거기 그 15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토해 놓았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아무리 눈이 어두워 그 시대를 망치고 있는 제사장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를 성령이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저는요 18절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 잠깐만요. 아까 한나가 이름이, 아까 엘가나가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었죠? 어쨌든 그렇고, 분인나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진주. 한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8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 입기를 원하노라?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먹고
그럼 가서 뭘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먹었을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만 좀 물으세요. 그냥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묻게 되네요. 뭘 먹었냐 하면 화목 제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화목 제물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그대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빌어준 그 기도 그대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그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그리고 한나가 부르짖어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통해 놓았던 그 마음의 기도, 그 기도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특세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 많이 좀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힘 조금만 냅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나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와 그의 아들, 응답으로 주신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주실 것을 믿고 내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처럼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음으로. 주님의 응답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